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6일입니다. 내일이 백중이죠. 백중은 불교의 2대 명절이기도 하지만 자비도량 만일정진을 실천하고 있는 극락사 입장에서는 여름정진이 회양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을정진이 입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정진 입제법문, 이렇게 가을정진을 하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 주제는 자비도량 극락사 4부대중을 위한 89일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제 출가하고 나서 처음으로 설법을 했었던 주제가 희한하죠. 20대 초반인데 왕생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첫 설법 주제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죽음에 대한 게 아니라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곳에 왜 태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태어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주 기쁘게 설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사지만, 그런데 본사 아미타불, 나에게 있어서 근본 스승이 되시는 것은 아미타불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 저기 고양동에다가 무량사를 개원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행복명상센터도 있었고 행복한졸도 있었고 한데, 거기에서 저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법문을 하는 역할을 했지 주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처음으로 원빈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아서, 그러니까 대표가 돼서 저를 개원하는 순간이었는데 2016년에. 근데 그때 이제 사찰명을 결정할 때 좀 대중들 간에 논쟁이 좀 있었어요. 무슨 논쟁이었냐면, 저는 항상 마음속에 어떤 사찰명을 가지고 싶었냐면 극락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요즘은 뭐 극락도 락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MZ들이 이 불교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불교 축제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문화지만, 당시에는 극락사 그러면은 뭔가 좀 촌스럽고, 그리고 뭔가 죽으러 가는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다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본 게 뭐였냐면, 그렇다면 극락사는 안 되면 무량수불의 무량을 따서, 무량수불, 무량광불이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별명이거든요. 이명. 그러니까 그 무량을 따서 무량사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때 대중들이 그럼 무량사는 좀 세련됐기 때문에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었던 사찰명을 그때 못했습니다. 2026년이죠. 8월 23일 날 극락사에서 첫 법회를 했는데요. 이제 10년 정도 지나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극락사가 촌스럽다, 촌스럽지 않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좀 준비가 됐나 봐요. 뭐가 준비가 됐냐면, 원빈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있어서
허락되는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원빈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풍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준비가 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잡음이 전혀 없이 극락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들 오케이 하셔서 이제 사천에 극락사라고 하는 사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맨날 아미타불이 나에게는 본사다, 아미타불이 본사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있는 사찰에 아미타불을 모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극락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아미타불을 주존불로, 본존불로 모셔서 그렇게 극락사 법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20년 만에 이 자비도량 만일정진의 마지막 문장 뭐였냐면요, 함께 가요 행복의 길이었는데 이제는 문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함께 가요 극락의 길입니다. 극락의 길. 이제 20년 정도 지나니까 극락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채비를 마치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극락은 어딘가 뒤로 넘어가면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공간이 아니라 극락은 어디가 극락이냐면 지금 여기에 극락이 있는데 근데 그 있는 그곳에 들어가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들어갈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안심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안심만 해서는 극락이 안 돼요. 안심하면 열반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이 가득한 정토, 극락에는 못 들어가요. 그럼 안심과 더불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안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곧 극락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것을 이번 가을 정진 기간 동안 경험하시고 기억하시고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법문을 해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뒤로 넘어가면 이 극락의 길을 걷기 위한 준비물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년에 4부대중에게 보내는 우편물이 4번 정도 있는데 그 4번을 항상 정진 주제를 적어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도 가을 정진 주제를 좀 적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나오죠. 기왕지사 즐겁게 어렵더라도 기꺼이 바보처럼 안심하면 그곳이 곧 극락. 이런 문장을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당 선생님한테 좀 멋지게 써달라고 부탁드려서 이것이 이번 가을 정진의 중심 주제가 되는데 수행 목표, 기도하는 목적, 공부의 도달점,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되는 핵심인데 이 3가지가 뭐냐면 극락의 길을 걷기 위한 준비물이 된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예를 들었었던 경험이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천안 광덕사라는 절에 갔어요. 원래 저는 무신론자에 가까웠고 지금도 가까워요. 어차피 불교에는 신적 존재가 없잖아요. 천신들은 나보다 조금 능력이 뛰어난 존재들이지 신은 아니거든요. 그냥 인간들 중에서 유력하고 잘 사는 인간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무신론자적인 제 성향하고 잘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때는 신심도 없었죠. 지금은 정토에 대한 신심이라도 있는데,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신에 대한 그런 맹신은 아니지만 신앙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무신론자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고3 때 절에 왜 갔냐면 사실은 뭐 공부하기 싫어서죠. 아니,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데 여름방학 때 고비거든요. 수험생들에겐 여름방학이 고비거든요. 근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긴 대야 되니까 고시 공부하는 흉내 낸다고 어느 사찰에 갈 수 있는지 수소문을 했는데 광덕사에서 오라는 거예요. 광덕사에 왜 전화를 했냐면 제가 광덕사에서 관음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광덕사에 전화를 하셨는데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처음에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더우니까 이제 너무 지루해가지고 주리를 들고 있는데 젊은 스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 스님들이 엄청 신선했어요. 제 느낌에는. 왜냐면은 당당한데 고요한데 만사가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부럽다 그러면서 훔쳐보기만 했어요. 왜냐면 숙기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주 지났나?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밤에 두 스님 중에 한 스님이 저한테 문을 똑똑 두드리시더니 법우님 수박 먹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평상에 앉아서 수박을 먹는데 엄청 민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박만 먹고 하늘만 보고 있었어. 별을 막 세고 있는데 이 스님이 문득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법우님하고 나하고 전생에 무슨 약속을 했었는지 알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모르죠? 네,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대답도 못하고 요즘 같으면 몰라요 그러겠는데 그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스님이 전생에 이 스님하고 나하고 법우님하고 도반이었대요. 광덕사에서 수행을 했는데 오늘 이 광덕사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대요. 근데 진짜 기억 안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기억 안 나냐고. 안 나죠. 기억도 안 나고 이해도 안 돼요. 무신론자인데. 그런데 번개를 맞은 것처럼 등줄기가 짜릿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5가지 삐띠 중에 한 가지더라고요. 환희. 몸이 긍정했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몸이 긍정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그렇게 숙기 없었는데 그 스님들하고 목욕탕도 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저는 피자 중에서 치즈 피자라는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스님들 그때 고기 안 드시니까 치즈 피자 사준다고 데리고 가셔가지고 임실 치즈 피자에서 치즈만 넣어가지고 피자를 사주시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피자도 사 먹고 목욕탕도 다니고 그렇게 스님들하고 도반인 척하고 지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님들하고 도반인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도반이 되고 싶다. 아마 그게 그 스님들 따라다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나중에 출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 당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네 그러고서 출가했던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극락의 길을 걷는 시작은 환희심,
기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 그 다음에 교학 중심의 불교,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불교의 느낌들인데 활발한 느낌보다는 고요한 느낌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것은 극락의 길이라기보다는 열반의 길에 가까워요. 기쁨, 즐거움, 환희심은 의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극락이잖아요. 극락, 즐거워야 돼요. 이것을 신경 써서 마음을 일으키고 유지하고 훈련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닫고 마음을 훈련시키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수행은 즐거워야 한다. 수행을 하면 일상이 즐거워져야 한다. 이것이 수행의 첫 번째 목적이고 극락의 길의 첫 번째 준비물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우리가 사바세계를 살면서도 당연히 기쁜 일들이 있죠. 있잖아요. 코끼리 쫓아와가지고 우물에 들어갔는데 쥐가 막 갉아먹어요, 밧줄을. 그런데 그 급박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벌꿀이 한 방울 뚝 떨어지면 먹고 그래 좋아한다잖아요. 다 있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다 있고 사바세계를 살면서도 그렇게 꿀들이 떨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잘 안 떨어져. 아니, 노예 생활을 해도 그거보다 많이 죽었다. 극락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즐거움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즐거움의 의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왕지사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 속에서 즐거운 태도로 임하는 것. 이 훈련을 하고 이 습관이 들 때 우리는 극락에 그만큼 가까워진다. 내가 어떤 일을 맞이할 때 즐거운 마음을 준비하는가? 준비하지 못하는가? 억지로 하는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즐거움이라면 두 번째는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스님들 쫓아다니다가 몇 년 지났어요. 재수도 하고 재수 성공해가지고 학교도 다니다가 그렇게 신입생 생활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스님이 거창에 이사 가시는데 거창으로 내려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반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반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대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흥미롭죠? 네? 그러고서 바로 넘어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창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출가해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고서 이제 해인사에다가 데려다 주시는 날. 행자실에 내려다 딱 주시기 전에 두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나 아는 척하지 마. 왜냐하면 어떤 스님의 인연으로 왔다고 하면 은사 스님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대요. 나중에 안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 두 번째. 행자실에 가면 법우님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일을 투성일 거래요. 진짜 많을 거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즐길 수 있죠.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서 행자실에 내려가지고 행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진짜 불합리해요. 사실은 불합리한 게 아니라 낯선 거죠. 왜냐면 그 전에 20년 넘게 생활했었던 그 모든 규칙들이 다 무시되니까. 완전히 다른 생활. 일단 충격받은 건 2시 35분에 일어나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샤워 시간을 주는데 3분을 주더라고요. 네, 옷 벗고 샤워하고 옷 입는데. 불합리해요. 불합리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노동자도 아니고 2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먹고 저녁 설거지 끝날 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 돼요. 한시도 쉬지 않고. 거기다가 행자 선배님들이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러니까 정말 낯설고 정말 어쩔 때는 불합리하다, 불평, 불만이 생기는 순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불평과 불만의 문 앞에 다가갈 때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방어막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기꺼이 즐겁게 할 수 있죠? 라는 스님의 질문, 조언.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약속 아닙니까? 언약. 그래서 그냥 기꺼이 했어요. 기꺼이 한다라고 하는 건 즐겁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떻게 다 즐거워요.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낯설어도 어려워도 기꺼이 한 거예요. 도저히 즐겁진 않지만. 즐겁다라는 건 처음부터 즐거운 일도 있었어요. 출가해서 생활을 할 때, 행자 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즐거운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나중에 즐거워지는 일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가 기꺼이 할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요거는 잠깐 일어나 볼게요. 처음에는 마음의 상태를 볼 때 낯설면 불평이 생기게 돼 있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이 생기게 돼 있어요. 불평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가. 근데 이제 저처럼 행운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조언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거고 자주 올 건데 그때 기꺼이 즐겁게 할 수 있는가라는 조언. 이 예방주사를 맞질 않았잖아요. 그러면 불평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불평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억제되는 거라. 왜냐하면 그 속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행자님들이, 스님들이 사찰에서 누가 뭘 말을 해도 그냥 예스 하는 훈련을 했어요. 입에 붙었어. 내 스님. 내 스님. 그래서 얼마나 입에 붙었는지 보살님들이 말해도 내 스님. 네, 스님. 그리고 그냥 이렇게 습관을 시키는 게 좋아요. 스님 아니면 어때? 예스인데. 요 합장 반배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기초교리 같은 걸 배우면 손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 요 정도 이렇게 숙이는 게 뭔가 좀 더 여법하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요만큼만 숙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해인사식은 달라요. 가다가 90도로 숙여야 돼요. 90도로 숙여야 돼요. 그러면 그 90도로 숙이는 걸 선배들한테만 해야 되나, 후배들한테도 해야 되나, 제가 불자한테도 해야 되나, 이런 것 따지면 힘들어. 그냥 무조건 내가 먼저. 그냥 90도로 인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90도로 인사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상대가 하는지 안 하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써요.
나는 내가 할 일 하고 나서 내가 할 바 다 했으면 끝난 거라. 마음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불평과 불만을 기꺼이 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불평, 불만은 쭉 떨어지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는데 기뻐지는 거고 예전에는 그냥 기꺼이 하던 걸 똑같이 3분 안에 샤워를 하는데 기뻐져요. 가장 결정적인 건 설거지라. 저는 한 행자생활 6개월 중에서 한 3개월 이후부터는 게임이 됐어요. 게임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항상 시계를 딱 차고 뭘 했냐면 설거지 마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훈련들을 계속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른 행자들을 잘 다독이고 기술을 높여서 어떻게 하면 동기를 부여해서 이것을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총 하루 일정 중에 제가 이제 총 실장을 맡고 있는 시기였는데 실장을 맡고 있는 시기에 그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1시간 단축시켰어요. 해야 되는 일의 양은 똑같은데 1시간 더 휴식 시간을 준 거죠. 물론 전 재밌고 다른 행자님들은 힘들어했어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왜냐하면 너무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떤가? 이것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떤가? 심지어 설거지할 때 손목 스냅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수세미 길이는 좀 더 길어야 되지 않는가? 모든 걸 연구하고 모든 걸 재밌어 하면서 어떻게 하면 게임 레벨을 높일까? 유희로 변하더라고요. 이 시점이 뭐냐면 낯선 것을 기꺼이 견디고 그래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시점. 이때부터는 그 견딘 힘 때문에 보상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취향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취향이 아니더라도 그 낯섦을 견디다 보면 즐거워진다. 그래서 두 번째 준비물은 어렵더라도 기꺼이. 세상에 좋은 일만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만 있으면 그건 극락이요. 여기는 사바세계예요. 사바세계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당연하게 자주 일어나요. 그럼에도 기꺼이. 그리고 기꺼이 인내하고 참은 이들에게는 보상이 있더라. 그래서 사바세계를 극락으로 만드는 두 번째 준비물, 어렵더라도 기꺼이 한다. 세 번째는 바보처럼 안심하면, 이런 뜻인데 2018년에 1월에 하와이에 우리나라 보면은 재난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재난문자 같은 시스템으로 이 하와이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갔대요.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탄도미사일이 접근하고 있으니 피해야 된다. 즉각 피신하시라. 그래서 38분 동안 그 다음 메시지가 안 왔는데 난리가 났대요. 사실은 탄도미사일이 접근하고 있는데 어디로 떨어지는지도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무조건 어딘지 모르니까 다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수구 찾아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빨리 짐 챙겨가지고 차 타고 아무 데나 도망가고, 어떤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포기하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전화해가지고 그냥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누가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38분의 시간이 지났는데 문자가 또 왔어요. 재난문자 오류였다고. 근데 그 38분 동안 문자 본 사람들은 다 지옥이었잖아요. 근데 문자
안 보고 바보처럼 있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나중에 가서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됐어요.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아는 것이 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힘이 되고 언제 독이 되는가 이것을 꼭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출가해가지고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평소에 교류하던 어른 스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문안을 가자 그래서 도반이 억지로 갔어 사실은. 왜냐면 그런 데 안 가봤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사들고 빈손으로 가가지고 스님한테 문 열고 들어가면서 특별히 인사도 안 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어제 본 사람처럼 일상적인 얘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재밌었어요. 어른도 재밌게 얘기 잘 하시고. 근데 병문안 끝나고 나가는데 도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스님은 예의도 없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병문안으로 올 때는 뭐 물건을 사와야 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문안을 왔으면 뭐 빨리 쾌차하시라든지 뭔가 이런 말을 해야 된대요. 스님은 그런 것도 안 배웠네요. 안 배웠죠. 생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몰랐을 때는 전혀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알고 나니까 다시는 병문안을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이제 병문안 갈 일이 생기면 꼭 가야 되는 일이라면 안 가요. 왜냐면은 병문안 가가지고 선물 사는 것도 불편하고 가가지고 아니 뭐라고요? 아까 뭐 빨리 쾌차하세요? 쾌차는 인연이 닿아야 하는 거지. 무슨 빨리 쾌차하세요? 알게 되니까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어른 스님이 과연 제가 선물 안 사왔다고 불편했을까요? 제가 무슨 뭐 쾌차하세요 이런 말 안 했다고 불편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랑 성격이 비슷하다면 와서 무슨 특별한 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굴면 그게 더 불편하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어제 만나서 오늘 다시 만나는 사람처럼 그냥 저기 공양간에서 다시 만난 것처럼 일상적인 얘기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눴으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대화가 더 재밌고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분명하게 독이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바보처럼 안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 보면 세상에는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사라는 건 문제 해결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게 사바세계의 특징 아닙니까? 사바세계는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면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뜻대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끝없는 여정. 이게 사바세계의 인간사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 중에 99.9%는 허구예요. 이건 진짜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불안함이 투영된 가짜 문제예요. 이건 불안함을 해결하면 문제가 아니구나 곧바로 아는 것들. 진짜 문제는요 0.01%밖에 안 돼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0.01%짜리 진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알고 있으면 편안해요. 힘이 돼요. 그런데요, 99.9% 가짜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는 모든 것들은 독이 돼요. 오히려 아는 것 때문에 문제를 끊임없이 증폭시키죠. 그래서 극락의 길을 걷기를 희망하는 수행자들은 조금 바보처럼 굴어야 돼요. 아예 모르면 최고 좋고, 아예 모르면 최고 좋고, 알아도 모르는 듯 바보처럼 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안심을 지킬 수가 있다. 이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자, 문제는 진짜 많다 그랬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고 안심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인가? 이것에 전자, 후자 중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은 달라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빠른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빠른 대응을 하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심을 포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99.9%는 가짜예요. 허구. 그런데 안심이 중요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좀 바보처럼 기다려요. 느긋하게. 왜냐하면 마음의 안심을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 두 번째, 아예 모르면 안심하고 있고요. 알았어. 그럼 자기 마음도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졌잖아요. 그럼 또 왜 바보처럼 있냐면 일단 불안함을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그래서 불안함을 해결해서 안심을 준비하는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느린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그리고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빠르지도 않고 손해도 좀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시해요. 관계없어요. 아니 무시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요. 첫 번째, 무시하는 말을 모르면 최고고. 두 번째,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대중들하고 같이 수행처에서 살 때 처음에 우리 도반들이 저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좀 바보 같으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뭐라 그럴까요? 스님들끼리니까 대놓고 욕을 할 수는 없죠. 그럼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돌려서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들어.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좋대. 마음에 타격감이 또 전혀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나를 돌려서 비판했던 사람하고도 계속 그냥 사이가 좋아. 나 혼자. 그러면 자기 혼자 그러다 말거든요. 아, 저 사람한테는 안 되는구나. 저런 게. 아니 그러면 안 되나? 좀 무시당하면 안 돼요? 조금 손해보면 안 돼요? 저는 그 무시당하는데 쫓아다니느냐고 안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손해보는 거 쫓아다니느냐고 안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극락의 길을 포기하는 것, 극락의 마음을 포기하는 게 훨씬 더 큰 손해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나를 더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보처럼 안심하면 이것이 세 번째
준비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바의 방식과 극락의 방식이 다릅니다. 사바의 방식은 보통의 삶, 극락의 방식은 이 사바 세계를 순례자처럼 살아갑니다. 여행자처럼.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거 말고 기왕지사 즐겁게 한다. 그리고 낯설고 어려운 일, 역경이 나에게 닥친다면 어렵더라도 기꺼이 돌파한다. 그리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대응하느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좀 바보처럼 진득하게 마음을 단단한 바위처럼 만들어서 안심한다. 그래서 극락의 길 세 가지 준비물이 기왕지사 즐겁게, 어렵더라도 기꺼이, 바보처럼 안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을 극락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뒤로 넘어가면 이 세 가지가 만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극락이라고 한다. 그래서 극락은 저기 서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도 참 고민이 많아요. 제가 그냥 법당을 마음대로 정했으면 그냥 공간의 구도 따라서 제일 적절한 때,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간 속에서 설법을 듣기도 좋고 부처님 뵙기도 좋고 이런 자리에다 부처님을 모실 건데 또 도반들과 선배 스님들을 모셨더니 이제 도반들 말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무시해도 괜찮은데 어른 스님들 오셔가지고 아미탑을 모시겠다고 했더니 서쪽을 모셔야 된대요. 와, 나 이거 미치겠네 이거. 건물은 북향인데 아미타불을 모시려면 서쪽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디다 화장실 앞에다 모실 수도 없고 큰일 난 거죠.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미타불이 서쪽에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여기에서 어디 있냐면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문들 중에서 안심의 즐거움, 편안한데 동시에 즐거운 마음, 이 마음을 안락이라 그래요. 이 마음이 강해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안락국이 돼요. 이 마음이 너무 강해져서 내가 어디에 가면 그 공간이 안락해지고 내가 모임에 가면 그 사람들의 기분이 안락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진다면 그럼 내가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락국의 주인이 된 거니까. 극락세계는 서쪽에 있는 게 아니고 아미타불은 서방정토에 계신 게 아니에요. 안락국에 계시고 안락국의 주인이 아미타불이다. 그 안락, 안심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세 가지입니다. 다시 또 해볼게요. 기왕지사 즐겁게, 어렵더라도 기꺼이, 바보처럼 안심하면 그곳이 곧 극락이다. 이것이 이번 가을 정진 속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이유다. 명심하고 훈련해야 되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왜 가을 정진을 해야 되고 왜 만일이나 정진을 해야 되나? 제가 보기엔 만일에도 모자르고 2만일, 3만일 수명이 허락되는 만큼 해야죠.
자비도량 만일정진은 세 가지 주제를 공부합니다. 정진 주제로 기도, 공부, 명상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도요, 극락같이 살기 위해서고요. 공부하는 이유도 극락같이 살기 위해서고요. 명상하는 이유도 극락같이 살기 위해서예요. 즐겁게, 기꺼이, 안심으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우치선, 어리석은 정진이 된다. 왜냐하면 목적지를 잃어버렸으니.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안심의 즐거움. 이것을 우리는 찾고 있고 닦고 있고 회복하고 있다. 그곳이 우리 마음의 고향이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지금 여기가 극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입제법문 업로드 될 때쯤이면 입제일이 될 거예요. 가을 정진 89일입니다. 89일간 극락의 길을 함께 걸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편물로 요 법어 보내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 극락입니다. 여기는 한문으로 쓰는 게 낫겠죠? 극락.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왕지사 즐겁게 어렵더라도 기꺼이 바보처럼 안심하면 그 자리가 곧 극락. 자, 죽어서 극락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당장, 지금 당장 극락의 문을 마음에서 여시면 됩니다. 즐겁게 하시면 열 수 있고요. 기꺼이 하시면 열 수 있고요. 그리고 바보처럼 안심하면 열 수 있습니다. 너무 똑똑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바보처럼, 저 같으면 그냥 똑똑한 것보다 극락을 선택하겠어요. 극락의 길을 함께 가시는 극락사 사부대중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을정진 입제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